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에 있겠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이 차례대로 교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위기의 때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예배가 아님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딱한 처지에 놓인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나옵니다. 그녀의 처지를 들어보면 그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남편은 죽어서 이제 과부가 되게 되었고 혼자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든데 집에 빚진 것을 갚지 못해서 돈을 꾸어준 그 채주가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는 없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도움을 청하러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 그 생도의 가정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냐?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생도의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은 부모의 빚으로 인해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고 또 그들은 잘 살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당신의 종의 가정에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닥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이 예외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시게 되면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영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죠.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결과는 참으로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이 팔리게 된 이 여인에게는 이 일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줄까? 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물어봐도 그 여인에게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또 이렇게 묻게 되죠. 그 집에는 기름 한 병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말을 하죠. 그것도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여인이 그 기름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빌려온 모든 그릇이 모두 다 기름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릇이 더 없다고 선지자에게 아랠 때에 그 기름이 드디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말하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진 것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걱정도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육신의 궁핍한 삶을 해결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육신의 삶의 그 궁핍함과 처절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또 앞에 나와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궁핍함을 다 채워주시고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일들도 다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위기를 해결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한 확증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또 준비된 빈 그릇에 채워지게 됩니다. 이 과부가 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빈 그릇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은 온전히 다 비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빈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빌려오라고 한 것이죠. 가난하니 그릇이라도 여러분 이게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열심히 그릇을 이웃들로부터 하나 둘 이렇게 빌려오게 됩니다. 아들과 같이 이 특심으로 또 이렇게 빌려오는 것이죠. 그때 그 빈 그릇에 이제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릇들을 빌려온다고 하여도 그것이 빈 그릇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장이 담겨 있기도 하고 밥이 담겨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하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빈 그릇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이 빈 심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으로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이 그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역사하시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차단하여 받지 못하는 습성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과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선지자의 그 지시함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빈 그릇의 상태였습니다. 선지자에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과 낭망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곤고하고 상처를 받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하신 이 하나님의 지시에 그는 그냥 아멘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먼저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빈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위해서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10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었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범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이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이 내게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필요한 것은 깨끗이 빈 그릇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이 온갖 잡다한 것으로 이런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작게 받고서 조금 준다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자들은 그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의 온갖 잡다한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세상의 소리들로 그것들이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로 한 것이죠. 웬만한 전자 제품에는 그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통하여서 리셋을 하기도 하고요. 이 오랫동안 전자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때로는 오작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에 이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원래 제품이 나올 때에 그 프로그램 해두었던 그 상태로 다시금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기능대로 제대로 다시금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하나님께 나올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사정을 들으시고 그 은혜로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 자식을 또 이를 위기에 있었던 그 여인이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의 위기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대면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같이 위기를 겪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죠. 이때에 선지자를 찾았던 그 위기의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물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들의 그 육신의 또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비워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져 있는 온갖 세상의 잡스러운 것들, 그래서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비워야 하겠습니다. 빈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이제 그 빈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정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고 오히려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낭망, 또 자포자기하는 마음,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들로 가득한 그 그릇들을 이제 비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빈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더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의, 또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우리의 그 가운데에 임하셔서 기름이 멈추지 않았던 그 여인의 그 집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